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본문으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12절 한 구절 본문으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정말 선을 행할 이런 상태가 안 돼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이런 죄와 구속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교리를 전파하면서 신약 성경 몇 장 몇 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는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입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진 않으셨지만, 아직 그 죽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부활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었다는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받고 하는 일이 있기 전에도 구약에는 이미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때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근데 거듭남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구약에 이런 어떤 네가 성경에 관해서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네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냐라고 책망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미 구약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을 텐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 구약에서 다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미 구약에 있던 내용들을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거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신약에 기록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약에 기록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게 다 전도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시편과 이런 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절까지 읽은 내용들은 다 구약에서 이 시편과 전도서 등 이런 것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일단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너는 오늘 초점을 둬야 될, 오늘 초점을 두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너희들은 다 길을 잃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잃었다. 오늘 주제는 길을 잃었고 이미 너희들은 유죄 선고가 이미 확정되어 선고된 상태다. 라는 사실들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대목인데, 발람은 돈이 된다고만 한다면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설교도 기꺼이 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라는 그런 어떤 그 왕의 요청을 받고 그 일이 큰 돈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떤 세상의 길로 빠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막고자 하시니까 지금 나귀는 그걸 받고 자기 의지에 활활 불타있는 발람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귀는 그걸 받고 그걸 길을 막기 위해서 섰더니 나귀가 길을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처박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살면서 이런 사건이 한두 번씩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줍니다. 근데 이걸 경고로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서면 좋은데, 발람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귀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세워서 결국은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의 그 모든 일의 끝은 저주고 나중에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은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에게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났다. 그래서 이 땅에 길을 벗어나지 않으신 분,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길을 벗어나지 않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신다. 그분만이 길에 벗어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은 가야 할 길 중앙에서 다 벗어나서 작게는 지그재그 하다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 폭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길 중앙을 벗어나서 길을 가고 있다. 이 사실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벗어난 것 자체가 유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무슨 누구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죄다 하는 선언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 이것 자체가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길을 벗어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무슨 창녀가 되거나 아니 조직 깡패의 무슨 조직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길을 벗어나서 유죄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5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고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길러보면요.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엄마가 힘들던 말던 내가 불편하면 울어 제낍니다. 그죠?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그냥 울어 제낍니다. 그죠?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수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걷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길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시작부터가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자꾸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가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 잘했지? 나 정말 멋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귀한 어쩌다 한번 하는 선행조차도 자신의 교만으로 그 모든 가치를 무너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으로 교만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 3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기 31장 4절 5절 읽을 차례입니다.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한번 달아보셔라. 난 두렵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선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한번 나는 하나님 심판받는 건 나 두렵지 않아.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용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 보시고 내가 길을 벗어났거나 내가 내 눈을 따라가서 더러운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모든 형벌을 다 받겠다.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죠. 근데 이 욥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기가 봤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세 친구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땐 별로 나보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욥이 봤을 땐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 비교해 봤더니 자기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 저 사람들이 봤더니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례할 정도로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욥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잘못된 기준을 자기에게 들이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하셔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끌게 되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저울질할 때, 남을 비난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비난받을 부분들은 다 생략해 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야? 왜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부분과 부정한 부분들을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의 것들만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강점과 약점들을 서로 취사선택하면서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유죄냐 아니냐는 한쪽에 하나님이 올라가 계시고 그 반대쪽 저울에 내가 올라섰을 때 그것이 공평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내가 무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라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내가 봤더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내 아들이 저 아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기준적으로 뭔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놓치느냐? 구원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일에 뭘 하나 보태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도 아닌데 이 방법은 너무 쉽다네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상대방이 내가 유죄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같이 떳떳한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난 하나님이 와도 떳떳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니야, 난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길을 잃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그냥 단순히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가고 그 길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절에서는 자기 길을 고집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해요. 이렇게 믿는 게 맞아. 저렇게 믿는 거 맞아.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젊었을 땐 즐겨야지. 등등 하면서 자기 길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길이고 내 길이 다 틀리니까 어떤 규약을 맺냐면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은 내 길을 비난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의 길을 비난하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에 각자 자기 길로 가기로 한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길을 보호받으면서 서로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은 지옥을 향하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의 길이다. 이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되는 순간 그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등장이 그들 사이 속에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 방식의 성경 해석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 번역본이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교단이 얘기하고 있고 자기 교리가 더 맞다고 얘기하고 자기 종교적 방식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침례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주는 너희 교주가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주는 것이다. 이런 유일한 길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벗어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길은 성경 안에 있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알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에서 제시한 길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가 가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한다고 앉혀놓고 뭐 사형리 읽게 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읽게 하고 나서 제 기도 따라하세요. 그러고 나서 영접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전에는 구원의 길은 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놓으셨냐 하면 명철을 알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명철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항상 어디예요? 올바르고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살인자도 노예상인도 동성애자도 그 모든 죄인들은 처음에 출발이 살인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점점 길에서 벗어나서 한없이 떠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 어떤 사람은 뭐 강도, 이런 식으로 길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자, 전도서 7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문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올바르게 만드셨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길에서 벗어난 일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긴 하죠. 고의적이지 않지만 죄를 범해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막 물어대끼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건 고의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게 본능에 따르는 죄예요.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이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있는데 그 제시한 길에 대한 명령을 거부하고 길을 벗어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길을 벗어나서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걸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다는 건 내 의지와 내 고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벗어나게 됐다. 감사하지도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가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가 양의 속성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냐? 아주 그 어리석은 존재죠. 그래서 울타리만 벗어나도 자기 길을 못 찾아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어리석은 존재로서 이렇게 헤매고 이런 눈이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태라서 그냥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몽둥이를 들고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꾸짖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5절,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분께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셔도 될 텐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취하셨냐 하면 그분을 아들이라 해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분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것이요. 그분은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돕고자 내미는 손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들을 해결받고 길 한가운데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우리가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그 발람의 사건도 봤지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안 하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못된 방향을 느끼고 가지만 그들의 부모조차도 그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책망하는 부모가 없이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친구들도 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흥청망청 죄 가운데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신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는 건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장 치명적인 시점이 어떤 때냐?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잘못된 사꾼 목사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은 더 치명적으로 치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연애하는 18세 소녀의 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그냥 무슨 소녀 데이트하는 상대로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정도로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나 잘못에 허물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당신이 오늘 오셔서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 얘기만 하니까 그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나 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그 길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다시 돌아갈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과거의 잘못을 돌리고 싶은데 그 과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미 엉망진창이 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긍휼이 많으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실지를 제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제시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여러분들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말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도둑질했고, 탐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탐내고,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거짓말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도 없이 어겨서 이미 가야 할 길에서 이미 10km 이상, 100km 이상 길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저지른 그런 범죄들 때문에 하늘에 여러분들의 범법들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올바른 길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록된 율법들을 지우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죄로 만들지 못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누군가 고소해가지고 저 사람 옛날에 거짓말한 거 봤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자국을 딱 보여주면 내가 다 갚았다. 그럼 더 이상 그 율법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게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다 기록들을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꽝꽝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길 정중앙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픽스된다,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건 목사를 만나서 잘못된 이야기를 선포받는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죄 짓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좀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기쁜 상태로 좀 만드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공? 이미 출생부터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를 바로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깨달으셔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 얼마나 값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둘러다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나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 다른 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곳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원래 양은 100마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마리가 방황하다가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 양의 속성 자체가 길을 잘 잃어버려요. 자기 길을 몰라. 그죠? 성경에서 너희들은 개와 같아서 길을 잃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왜? 개는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잘 찾아가요. 동물이에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한 피조물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양과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서 바로 길 한가운데서 대문을 바라보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울고 있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모두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양과 같아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에이 포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 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면 지팡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그 양을 들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편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너 양 일로 와, 너 이제 내 뒤에 따라와야 돼. 이러는 순간 양은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어떻게 하세요? 어깨에 짊어지고 오신다고요. 그죠?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를 얼마나 절박하게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15장 5절,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도 안 하세요. 따라와라, 내 뒤에 따라와라도 안 하신다고. 왜? 그냥 오다가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또 따라오다가 딴 데 갈 수도 있고, 그죠? 헤맨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깨에 매시는 것이죠. 그죠? 6절. 집에 돌아와서 또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느냐? 오다가 중간쯤에 내려놓고 다 왔으니까 요만큼은 너 혼자 갈 수 있지?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까지 데리고 와요. 집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다 안전하게 하시고 들어온다. 어떻게만 하면 그분의 손만 우리가 잡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 한가운데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집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자리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시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집단들이 있고. 그러나 뭐 그것이 어떤 교리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주장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겠어요?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못해요. 잘못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어둡지 않은 변명거리로 나를 치장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죠? 그게 가장 두 발 뻗고 자는 길이에요. 회개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정말 우리는 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길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바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로 제대로 돌아서려면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행위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를 얹혀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분의 어깨에 달짝 올라타야, 그죠? 올라타야 그분이 나를 집까지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도 걸어갈 수 있어요. 저 너무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나 뒤에 따라갈게요. 쫄라쫄라 하다가, 예수님 안 보이네.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그분한테 얹히셔야 되는 거예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되돌릴 수 있다. 내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보태거나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로 그냥 다 올라타면 되는 거죠. 값없이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로운 길의 정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났는데 벗어난 순간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돌아가 봐야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강에 가서, 강 같은 데 가서, 보이스카우트에서 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물 흐르는 데 가면 발목까지 정도 흐르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거슬러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배 위로 올라와서 가슴까지 차면 몸의 중심을 흐트러 가지고 내 키가 작은 어린아이로서는 그걸 거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멋 모르고 깊숙하게 들어가다 오 뒤로 가니까 그때 선생님이 나를 어깨를 딱 잡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잠깐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이미 길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그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 뭔가 헤매려고 헤엄쳐봐야 어떻게 해요? 물살이 계속 휩쓸려 가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너를 어깨에 메고서 충분히 의로운 상태로 원래 있던 자리로 내가 되돌아 놓을 테니까는 자꾸 발버둥 치고 뭐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의 그런 제안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그럼 네 길로 알아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지옥에 가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이 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더라. 그래서 전부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내 길이 의의 길이고 나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인문학 강사들이 왔고 저는 이렇게 해서 10억을 벌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유명 강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와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1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을 10억을 벌게 해주겠어요? 진심일 것 같아요? 10억을 벌겠다는 이야기로 20억을 벌겠다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을 절대로 10억이나 5억, 1억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의라든지 유명 강사들의 그런 어떤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하고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벗어나면 구원 받으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살아.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봤더니 전부 다 나보다 다 못됐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할수록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그들의 자아나 교만이나 그들의 자부심을 잘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들보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해야 들어가지. 여러분들의 삶도 엉망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나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들이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다르다 하는 상황을 보이게 하셔야죠. 그죠? 그 부자가 아니라더라도 정말 저들은 정말 뭔가 우리와 다른 생명의 기쁨을 얻고 있는 가정이야.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인식하시고 죄인들에게 죄인이 무엇이 하나님이 제시한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